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7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나이스였더라. 같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슬픈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아마 사사 시대의 초반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악할 수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1계명과 7계명이에요. 1계명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7계명은 음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또는 이방인들이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나와요. 하나의 사건은 미가라고 하는 그 집안의 사건이고, 하나는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두 사건에 다 누가 등장하냐면 레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중심에 있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굉장히 밀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 요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들의 모습은 먼저는 어디에서 일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거리를 찾다가 미가라고 하는 집안의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그 집으로부터 필요한 걸 공급받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되는 일들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제사장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과정인지 몰라요.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의 사건이 뒤에 있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음란하여 집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 첩을 찾으러 나갔고,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특별히 베냐민 지파 속에 기브아라고 하는 사람들 동네에서 이 첩이 강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중심의 내용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려고 해요. 먼저는 사사기에는 우리가 자주 등장하는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사사기의 중심 내용이기도 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는 왕이 없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잖아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그들의 말씀을 정리해주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야단치고 없었던 거예요. 이 사건 안에는 이스라엘은 각 지파마다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 있었는데 이 안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이 없었지만 각 지파가 서로 공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서로 격려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잊어버린 거예요.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신앙이 없고 흩어져 있지만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삶의 태도를 잃어버린 거죠. 왕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인을 하면 우리가 잘 알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들. 원래는 각 지파의 각 가정의 한 아들, 첫째 아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대표하여 레위인을 대표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전의 일꾼으로 삼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레위인 가운데도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 가문으로 해서 주의를 전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두 가지 사건을 다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장에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있었는데 이 엄마가 은 1,0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자마자 저주했어요. 어떻게 저주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뭐 저주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주한 걸 누가 들었냐면 그 아들이 들었어요. 아들이 듣고 어머니에게 은 1,000개를 도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훔쳐간 거죠. 근데 아들이 갖다 주니까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를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아들에게 준 거예요. 그때 아들이 또 그 돈을 받았다가 다시 어머니에게 줘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집이 돈이 많은 집안인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야 이걸로 신상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어라 하면서 돈을 준 거예요. 그걸로 이제 우상을 만든 거죠. 근데 이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들의 어떤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형상으로 만든 거죠. 이런 사건이 구약에 또 있었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고 그들이 생각해서 고안해낸 것이죠. 그러니 이 미가의 집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돈이 없어졌는데 저주했단 말이죠. 그리고 저주해서 아들이 두려워서 갖다 줬는데 그 아들을 또 축복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가정에서 하나도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 알지만 교패라고 하죠. 뭐 교패를 안 붙인 분도 있지만 교패 왜 붙일까요? 이 교패의 의미가 출애굽 당시에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뭐 그런 고백일 수 있잖아요. 그 교패만 붙이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패를 붙인 집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맞죠? 교패가 마치 이 집을 보호하고 마치 문설주에 뭘 발라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런 것들조차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 교훈이 없고 책망이 없고 그걸 잘못한 아들에게 축복하고 뭔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신앙 교육이 없는 이런 가정의 모습이었는데 더 분명한 것은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던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이 레위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이라는 걸 듣고 그러면 당신 내가 1년에 한 번씩 옷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을 먹어줄 은열과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줄 것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성경에 그 사람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미가의 집에 한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뭐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자기가 원래 부름받았던 처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미가라는 집에 아무튼 만나서 그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8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18장에서 이 단지파라고 하는 사람들과 어떤 사건이 맺어지는데 단지파 사람들, 당시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했지만 전부 다 쟁취한 건 아니거든요. 그 단지파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얻을 만한 땅이 없는가 돌아보러 가다가 어딜 가냐면 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들어가는데 거기 보니까 레위 사람이 있네. 레위 사람이 그 집에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나 레위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 우리가 땅을 찾으러 가는데 우리가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알아봐 달라고 했더니 레위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갔다 오라고. 그래서요. 정탐하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정탐한 그곳에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었고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단지파 사람들 군사 600명이 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어딜 들려요? 미가의 집에 또 들린 거예요. 들려서 누굴 만나냐? 그 레위 제사장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야 너가 한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면서 그 집에 은 1000개를 만들었던 드라빔과 신상과 에봇을 가지고 도망와요. 그리고 이 레위 사람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야. 그때 그 소식을 알고 있는 미가의 가족들이 쫓아온 거죠. 쫓아왔는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너 계속 쫓아오면 우리가 너 죽일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강함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은 단지파 안에 한 사람의 제사장을 세웠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진노하신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새겨진 거예요. 그 말씀이 읽었던 30절 말씀이에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심에 레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당시 레위 사람들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잘못 지도하면 무지에 빠질 수가 있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도 잘못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기는 형상을 만들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19장부터 마지막까지 나오는데 여기는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는지 19장 1절로 우리 2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아멘. 레위 지파 사람에게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지만 성경은 일부 다처제가 아니에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그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했던 일이 분명해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야곱의 4명의 부인은 누구고 10 아들은 누군가? 이렇게 꼭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으나 그가 살아가면서 했던 그 일을 하나님이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12지파를 만드는데
4명의 아내를 통해서만 12지파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안 되면 잉태하지 못하다가도 잉태하게 하시는 분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 어쨌든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첩이 음란하여 집을 떠났고 그를 다시 찾아가지고 왔어요. 아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이런 그 자세도 이미 그 안에 그런 태도의 중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로 갈수록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 동성애 축제를 결정했던 사람들의 그의 의식이 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갖고 있길래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하고, 그리고 결국 그런 성적인 문제 가지고 어떤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 이렇게 목사로 한번 그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뭐 옳고 나쁜 걸 떠나가지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땅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일이 있었고, 오늘날의 성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를 욕보이다가 그를 문 앞에 놓았는데 아침에 레위 사람이 가자고 했더니 그 첩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사람이 그 첩을 집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12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에 다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전투를 벌이려고 마음에 준비를 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이 옳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혹시 만약 그러한 일이 있다면 첩을 내놓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인 생각이라면.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려고 모였어요.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보병이 4만 명이 모였대요. 4만 명이 모였는데 당시에 베냐민 사람들에게 그들 내놓으라고 했더니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싸움이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에 져요. 아니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잘못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첫 번째 싸움에서 져요. 22,000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20장 21절에. 그래서 또 하나님 하고 또 두 번째 또 가요. 두 번째 싸우는데 또 졌어요. 이번에 18,000명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기도해. 하나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해서 그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야 11지파 사람들, 야 너희가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깨끗하냐? 너희가 지금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거룩하냐? 이런 교훈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책망한다고 모였는데 너희는 지금 온전하냐?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패배를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는 나 자신도 누구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큰 교훈을 사사기에서 배워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하지만 책망하는 나는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다. 누굴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소리를 낼 때에 나는 온전한가? 그래야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책망하거나 할 때는 마치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한 사람에게 책망하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된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을 책망하시죠.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을 쳤더니 다 죽고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 자체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또 그때 슬퍼해가지고 아니 우리에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다고 애통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가지고 그럼 나머지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만들어줄까를 또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내를 만들어주는데 그 방법이 이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조차도 온전하지가 않았고, 야베스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가나안
열한 지파들이 모였을 때에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한 여인들만 데리고 와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실로에 이 여호와의 날을 잔칫날 춤추러 온 여인들이 있었는데 여인들을 마치 보쌈에 가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여인을 베냐민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옳지가 않았어요.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같은 신앙과 공의를 행하는 거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곳곳에 온 세계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았어요. 저도 가끔 고민이 돼요. 교단이 다르고 또는 뭐 여러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데에는 위아래가 없고 높고 낮음이 없고 합력의 선을 이뤄서 공의를 행하는 게 옳은 것이거든요. 올라 우리가 그렇게 할까 할 때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이 있고 실수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작지만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고 있는데 저는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늘 말씀을 드려요. 최근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니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다른 데 지출이 적어서 그런지 또 저희 교회 현재 형편은 그 코로나 전이나 그 뒤나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출이 안 돼서 그런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조금 여유라는 것은 몇 천만 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숨 쉴 만큼. 예? 근데 어느 교회가 개척교회를 위해서 1억 헌금을 한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개척교회 100교회를 100만 원씩 이렇게 100교회를 도왔더라고요. 두 곳이나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또 일부는 뭐 적은 액수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들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냥 나만 생각하고 있는 그때 뭔가 자신의 삶을 나누어서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고 그 교회가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땅이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안에서 정복한 이스라엘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이 사는 데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 분이 속이 상했어. 제가 문자를 드렸는데 문자를 어제는 받고 하루는 또 안 받았다는 거야. 목사님이 날 싫어하나? 한 번은 문자가 왔는데 한 번은 문자가 안 왔대. 왜 문자가 안 왔을까? 하고 알아봤더니 첫날은 제가 핸드폰으로 보냈기 때문에 다 들어갔는데 둘째 날은 교회에는 인터넷 저장되어 있는 걸 인터넷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전화번호가 옛날 전화번호가 있었던 거예요. 삐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그 앞에 있었어. 그 사건이 나한테 튀긴 거야. 근데 그분이 내가 마음이 이해를 했어요. 9시에 기도하려고 딱 TV 딱 끄고 딱 엎드렸는데 문자가 안 온다는 거야. 제가 참 고마웠어요. 왜냐면은 야, 성도님들이 9시에 기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네. 너무나 기뻤어요.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하지 않았지만 몇 분을 제가 직접 만났는데 그분들이 전부 다 9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사실 별거 아닌 거잖아요. 별거 아닌 건데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으로 풀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대로 우리가 막 보복하고 가서 죽이고 살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안 돼요. 막 형제라고 막 가서 찔러 죽이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어겼다고 가서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흐트러지고
제가 한 신학생이 그랬어요. 한 신학생 찾아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얘기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야, 너 진짜 주님이 원하시면 가고 너 진짜 자신 없으면 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가짜가 너무 많고 진짜인데 너무 게으르고 사명감도 없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 차라리 안 하려면 가지 마라. 내가 그랬어. 눈물이 나더라고. 목사로 진짜 제가 중심을 얘기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레위 사람들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고 소명을 떠나가지고 자기의 초소를 떠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일거리를 찾아간 거죠. 한 집안의 지도자인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을 행하고 레위인으로 첩을 두고 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 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의 중심에 신앙을 지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럼 어떻게 그들의 권위가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게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사시대는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기보다는 서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본질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지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이 시대가 사사시대지 언제가 사사시대인가, 이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모든 주의 종들이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내가 감동받은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르고 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 그런 중심에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느낌과 어떤 내 필요를 쫓아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방법들을 우리의 신앙을 샤머니즘 되게 하고 미신적인 것처럼 만들고 옳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신실하게 하고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듯이 하지 않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같이 엎드리고 기도하고, 문제는 항상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지혜를 구하고, 교회가 어려울 수 있죠. 누군가 시험 들 수 있고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항상 우리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할 때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사기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런 그 사사시대처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것들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깨달은 말씀을 쫓아 기도하고요. 하나님,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타락하지 않고 말씀 안에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회개하며 애통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누군가를 책망할 때 나 역시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왕이 없고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이방인의 모습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해야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레위 사람들이 있었고, 이 레위 사람들이 사명을 잃고 길을 잃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조하고 악을 행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죄를 주었습니다. 오늘날 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죄를 범하고 음란하고 살이 사욕을 취하는 어리석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들의 죄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상실한 패역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중심과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음란하고 하나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비하여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과 중심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왕이 없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속사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죄종들이 권위를 잃고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 음란하고 사리사욕에 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보다는 마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조차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교회는 붙어 있지만 공의가 없고 말씀이 없고 말씀의 삶이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서 말씀이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그런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멈춰있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 지난 주일날 골방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각자의 초소에서 성도 한 사람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무릎을 꿇고 중심을 다해 기도하게 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살고 흩어져 있으나 진리와 공의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르게 목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교훈하고 아버지의 말씀으로만 행하고 그 길의 삶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